여러분, 시절이 수상하고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이나 진로, 직장을 구하는 일,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그 일을 추진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조건이나 욕심, 바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한국 리서치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독교인들 가운데 23%가 사주나 타로, 관상 등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꼴로 점을 봤다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사 대상층 중에서 가장 연령층이 낮은 20대는 절반 정도가 점을 본 일이 있다고 하는 대답입니다. 삶이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삶에 대한 불안을 좀 잠재워주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솔깃해서 자기 영혼까지 파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에도 보면 그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보살이 나와서 운세를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든가요. 아무튼 재미라고 하지만은 점에 의존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 같아 좀 보기가 불편한 느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확실성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게 확실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늘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힘이 깊어진 것이 성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아침 특별히 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죠. 독서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물론 놀기도 좋은 계절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라도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과 앞으로의 모든 진로 계획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저는 그저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자기 존재를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고, 특별히 이 믿음은 이 노년에 자기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이 일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생각으로 평생을 같이 살아온 동반자 같은 그런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어느 날 불러서
이 귀한 일을 맡깁니다. 한때는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데리고 올 건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란 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것이죠. 너는 내 아버지가 살던 고향 땅 하란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비록 그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너는 그저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지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지침만 가지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지침 가지고는 나는 아무런 액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사귀고 그분을 믿어온 사람이라면 이 말이 지침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서 그 말에 아멘하고 떠날 수 있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보였던 그 종 엘리에셀도 이 아브라함의 지침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질문 없이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모습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평생을 살아왔기에 척하면 척입니다. 손발이 아주 잘 맞죠.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채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할 거라고 믿었고, 이 종 엘리에셀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멘하고는 길을 아주 당당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믿음이 통하는 게 있었고 서로가 신뢰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늙은 종이지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다고 뭘 자세히 묻지 않고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침내 그 먼 길을 가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도착해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기 일을 순조롭게 해 주셔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경건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일을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고요. 그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기도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나는 이런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예비 동작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날마다 이 아침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인생이 평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놀라고 당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힘이 생기니까요, 밖은 난리도 아닌데 마음은 고요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능력을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쌓이면 무서운 법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 말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실까요?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에게 나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다 마시게 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삼으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나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이고 이후에도 살펴보듯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는 아주 좋은 사람을 바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이 바쁘게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거래처로 말이죠. 기독교 신자면 하나님 사업에 크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치십시다. 이게 과연 믿음의 기도일까요? 맞선 보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평소에는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해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제가 두말하지 않더라도 미신적인 요소가 많은 기도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자기 뜻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엘리에셀의 기도도 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하나님께 자기 뜻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는 우물에 도착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불쑥 자기가 생각한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본받은 사람인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이 종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내거는 듯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근 5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 거리를 그냥 관광이나 하며 왔겠습니까? 사막길을 관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저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뭘 물어야 할 것인지 일종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할지 점차 알게 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자기 소원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그렇게 때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생각해 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 내 생각으로 뭔가를 다 결정해 놓고 거의 뭐 7, 80% 아니 90%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으면서 뭐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또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공회전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내 기대, 내 생각, 내 관심,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떼쓰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듯 기도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다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그런 거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알만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반응하시지 않는 거죠. 침묵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뜻이 내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비치시는 거죠. 엘리에셀은 또한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도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도 좋아할 거라고 보는 그런 지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면서 주인의 며느리감을 알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기가 이해하고 경험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여인을 택하시고 좋아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뭐 돈 많은 집 자식, 뭐 용모가 뛰어난 여자, 키는 170cm 이상, 몸매는 S라인, 이런 식으로 외적인 조건만 생각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대답을 안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라면, 그런 조건이라면 우물가에서 여인을 찾지도 않았겠죠. 엘리에셀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처녀가 과연 선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자비가 많은 사람인지 그런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기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그런 사람이면 이런 여인이어야 적합하다.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런 통찰과 영감을 통해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깨달음을 주시고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인을 섬기며 알게 된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지 않겠습니까? 아, 주인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조건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를 통한 확신이든 주님의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 이런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며느리감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도하면서 어렴풋이 알게 된 가운데 마지막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한 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기분으로 말이죠. 그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기도하자마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종이 몇 마디 건네면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했죠. 그런데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처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그 종이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만 그 처녀는 그 종뿐만 아니라 낙타도 먹으라고 물을 깃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마시소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20절을 보니까 처녀가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다고 전하고 있고, 자,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엘리에셀이 이 처녀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었던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이 맞는지 분별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준 게 이게 어떤 의미이길래 오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낙타는요, 한 마리가 얼마의 양을 물을 먹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10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100kg의 물을 먹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한 마리만 데리고 갔겠습니까? 적어도 낙타 한 10마리 정도는 여러 가지 줘야 될 선물도 있고 또 같이 동행했던 다른 종들도 있으니까 한 10마리쯤 됐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0마리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서 배불리 마시게 했다면 얼마 정도의 물을 공급한 것입니까? 1000kg나 되는 물을 키르다가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처녀가 마음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도 참 좋은 색식감이죠. 저도 우리 아들이 이런 색식감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배필을 만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필이다 보니까 27절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모른다.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며 생각한 바로 그 여자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16절 상반절 보십시오. 리브가 이 처녀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심히 아리답고 그리고 얼마나 순결한 여자인지 얼마나 좋은 배필감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인성이 좋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는데 생각지 않게 외모도 출중하고 그 당시로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결한 여인을 배필로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더 좋아할 만한 것을 안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하란 땅은요, 정말 이 번영한 곳이고 또 죄악이 그만큼 많은 곳이어서 이런 여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정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뭐 결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또 사업을 하든지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외적인 조건부터 따지게 됩니다. 뭐 외모가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뭐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부터 따지더라는 거죠. 어떤 강남의 큰 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신앙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사람에게 무슨 말부터 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덕담을 나눴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작 중요한 얘기할 때 이야기부터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 결혼에 올 때 집을 사올 수 있는가? 가뜩이나 부담이 생기는데 그것도 강남이나 분당의 아파트를 사올 수 있는가? 그걸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나름대로 신앙이 좋고 직장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당장은 뭐 강남이나 분당에 집을 살 형편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지야 그 신랑감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늘의 가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만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총각 성도는요, 혼기가 벌써 지났는데도 여전히 외모 타령을 합니다. 뭐 감성이나 필링이 맞아야 된다든가.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쩌면 잘못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결혼할 조건이 아니라고, 내가 준비되면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압니까? 오늘 이삭의 배필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외적인 것까지도 맞춰서 배우자를 주고 사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상황과 능력이 안 되는데도 생각지 않은 그런 어떤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또 사업을 새롭게 일궈 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때로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과연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사는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이 수상하고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이나 진로, 직장을 구하는 일,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그 일을 추진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이 모습이 우리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이걸 하나님 보고 맞춰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떼쓰고 급박하는 이런 기도는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조건이나 욕심, 바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손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호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안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뒤늦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고 가장 완전한 것이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었음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이 순적하게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삶이 평탄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것.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주 당부하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 내 안에 있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조건이 분명하면 하나님 조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기준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 기준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게 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은혜롭고도 순적하게 이 가을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